东尼尼基松都就别浪，谢谢现在刚结的我家那边么的人家错了，说话的说心。跟着说啥西北京就是没到站，人家这些年代见把的，上街行动没得了一。중아 첨부 자이니 순제 동네 다지 개와쇼 삼예수 주든 주주로지 어야. 나 드린 건저 돼. 아다 표시 랍자죠. 다 좋을 기회. 오늘은 티베트 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티베트 청년들이 불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베트 청년들을 위해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법이라는 것은 2, 3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온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기술의 발전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법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온 법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처님과 법에 의지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이들,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 그와 더불어 종교를 비난하는 이들, 또한 종교를 믿건 믿지 않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합니다. 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들 역시나 행복을 원합니다. 종교를 믿건 믿지 않건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들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그와 같이 종교를 믿는 이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마음을 의지할 곳을, 기댈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시여 라는 이런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위로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를 믿는 많은 이들이 자신이 믿는 분을 의지하며 어려움에서 극복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 가르침은 사랑과 자비, 친절입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과 배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사랑과 자비라는 이 감정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사랑과 자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새와 다른 짐승들 역시 그 동물의 집단에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단을 위하는 마음, 집단에 의지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역시 인간이라는 사회에 의존해서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의존하는 사회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마음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애정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생겨난 수단입니다. 화가 성냄을 일으키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지만 인간은 화를 일으킬 때 화가 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렇게 화를 낼까? 왜 저 사람은 자꾸 질투를 하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시기하는 것일까라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고 이름이 있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그리고 반기는 것이 바로 사랑과 자비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바로 사랑과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수천 년 전부터 여러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설한 근본 핵심이 까루나라고 하는 비폭력, 사랑과 아힘사라고 하는 비폭력의 사상입니다. 비폭력을 다시 말하면 인욕, 즉 인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래전에 이 인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원에는 사랑과 비폭력이라고 하는 인내하는 인욕이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랑과 자비, 친절, 인욕, 절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멸시하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일러주면서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과 자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내가 위하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에는 여러 모습을 띤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노존의 모습을 한 여러 분노존이 있습니다. 몹시 화가 나 있고 성난 표정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정들은 어떠한 특정 인물들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대중적으로 그런 성낸 표정, 짜증나 있거나 혹은 화가 나 있는 이러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금강승의 수행에서 기혈정의 수행과 그 분노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경우, 애착을 통해서 애착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는 경우, 또한 어리석음을 그 수행으로 그 승화시키는 이런 여러 삼독 번뇌를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수행법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삼독 번뇌는 본래 우리 모두 끊어야 할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금강승에서 이 삼독 번뇌를 방편을 통해서 또 다른 더 상위의 수행으로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을 먹으면 독이 되는 그 독초를 잘 배합하면 약초가 되듯이 내면에 있는 이 번뇌들을 잘 승화시키고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승에서 설명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그 금강승에서 여러 성낸 표정 혹은 그 찌푸린 인상의 그 분노존의 모습들을 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사랑과 자비, 배려입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 70억의 인류가 전부 하나님의 창조물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70억의 그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 역시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종교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나는 기독교이다, 나는 천주교이다, 나는 불자이다, 나는 이슬람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각 종교에서 말하는 근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가식이고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기독교의 목사님도 있고 천주교의 신부님도 있고 이슬람의 수행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사랑과 자비, 배려에 대한 덕목을 말할 때 그 자연히 그 눈에 눈물이 고이는 매우 선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으로 이런 그 사랑과 자비를 늘 생각하고 수행하고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죄악을 물로 씻어줄 수 없고
부처의 공덕을 중생들 개개인에게 손에 쥐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고통의 원인인 죄악을 부처님의 손으로 손수 물로 씻어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중생의 고통을 부처님께서 손으로 치료해 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지니고 계신 공덕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손에 쥐어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많은 이들을 위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위하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부처님께서 경험한 바를 중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서 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중생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이라는 것을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고 합니다. 다르마의 라는 이 단어에는 그 구제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티베트어로는 최라고 합니다. 이 최라는 이 단어에는 고치다, 수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을 마음을 수행함에 따라 더 선한 쪽으로 수정하고 고쳐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법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가득하다면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이들도 행복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약을 먹어서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냄, 질투, 시기와 같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줄이는 것 역시 바로 선한 마음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과 자비가 향상되면 될수록 성냄, 질투, 시기와 같은 이러한 감정들이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 자각하면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냄, 질투, 시기와 같은 감정을 약을 먹어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에서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왜곡된 분별 망상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왜곡된 분별 망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왜곡된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감정들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불법은 어떻게 보면 심리학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을 감지하고 알아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해졌고 이때 부처님께서는 사막을 설하셨습니다. 계학은 그 누구도 해치지 말라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와 화합해서 공존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다른 일을 해치지 않고 늘 화합하다 보면 마음은 자연히 안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내면으로 기울일 때 바깥으로 향해 있던 그 오근이 점점 그 제6식으로 그 마음이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의 형체와 소리와 향과 맛과 몸의 감각, 이런 이 5가지의 감각에 우리는 늘 그 끄달려가는 노예와 같습니다. 늘 끌려가는 노예와 같습니다. 즉 이 바깥 그 오근을 통해서 그 5가지의 오감에 끌려가는 이 온갖 감정들을 외면하고 내면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정학에서 정학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학은 마음의 힘을 조금 더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해치지 않고 그 오감에 끌려가는 이러한 마음을 안으로 집중할 때 다시 그 정학을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활동하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서 5가지의 감각에 그 끌려가는 감정들을 외면하고 제6식 내면에만 집중합니다. 집중하는 그 순간 평상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들이 그 외면되기 시작하면 텅 비어 있는 공한 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한 상태에 보다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래 집중하면 할수록 오로지 알뿐인 것인 그 알뿐인 그 의식만이 남습니다. 오로지 그 제6식의 의식이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육식에서 대상을 그 육식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의식의 힘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러한 오근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 5가지의 오감을 잠시 등한시한 다음 제6식 의식에만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6식 이 의식을 대상으로 삼아 그 제6식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제6식에 하면 할수록 마음의 힘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는 힘이 커졌다면 해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제6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과연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막과 사성제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들이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늘 변합니다. 가끔 고통스럽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좀 편해졌다가 또다시 고통스러워지고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여러 가지의 환경에 우리의 그 왜곡된 분별 망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고통스럽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지금 샘심 추요는 애네 착시 팔. 애네 뭐지고 쳐야지. 영어도 현대에서 류그 동에 대해 그 마음이 괴로워지면 괴로워질수록 혈압이 오르고 몸이 그 아프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의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육체의 그 육신의 여러 가지의 큰 변화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에는 몸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원인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그 다음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에는 업과 번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에는 좋은 업과 그 악한 업이 있다고도 표현합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업과 번뇌를 제거하면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과 번뇌는 왜곡된 분별 망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업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업을 짓고 그 업으로서 또 다른 그 결과,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가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업을 제거한다면 해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업과 그 고통이 생겨나게 하는 10가지의 불선업과 삼독 번뇌는 왜곡된 분별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왜곡된 분별 망상은 형상과 소리와 맛과 향과 몸의 감각들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본래 존재한다라는 믿음에서 그 믿음을 근간으로 애착하고 싫어하는 그 감정들로 비롯됩니다. 왜곡된 분별 망상이 무엇인가 하면 보이고 듣고 하는 이러한 것들, 오감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본래 존재한다라고, 본래 대상에서부터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왜곡된 분별망상입니다. 이것은 늘 제가 말하는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주체에 따라서 대상은 달라진다라는 과학적 관점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엇도 대상에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분석하면 어떠한 것도 내가 생각한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면 할수록 내가 보았던 형체의 모습이 내게 그 어떠한 고정되어 있는 독자적으로 보여졌던 형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식에 반영되고 내가 보았던 그 형체가 있는, 실체가 있는 대상이 내 생각대로 내게 보여진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도 왜곡된 분별 망상, 이러한 어떠한 그 의식들이 어떠한 망상으로 인해서 대상을 그와 같이 보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인도의 라자 라마나라는
과학자도 우리의 그 마음에 따라서 대상을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없더라는 이 기본적인 가르침이 양자 물리학에서 최근에 그 발견한 원리이자 이론이지만 인도에서는 약 3,000년 전에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이가 이 개념을 전부 다 이미 전부 설명을 했다라고 그 과학자는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좀 더 깊이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보면 이름 붙여지는 순간 그와 같은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대상을 이름 짓고 그 대상에 소리를 부여하는 그러한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를 통해서 대상이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름을 부여하는 대상이 없다면 그 대상도 역시나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상에 의해서 대상이 판가름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이름을 부여하는, 이름 짓는 주체의 입장에 의해서 각각의 대상들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현상들과 대상들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없다면 그 주체의 그 인식하는 의식이 없다면 대상은 비롯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유시각파에서는 객관과 주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없다라고 할 때 비로소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역시나 그 깊은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그 무자성에 그 삼매에 드셨다라는 이러한 그 문장에서도 이때 깊은 그 삼매에 드셨을 때에 우리가 그 공성, 무자성 그리고 이치, 현년이라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작용들 역시 실체가 있는 것인가 하면 어떠한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야신경에서 그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입중론과 중론에서 설하시기를 모든 것이 분석하면 지칭할 수 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본래 그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론에서도 그 이러한 오온이 나가 아니며 오온과 나가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오온에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중론에서는 열애를 그 비유를 들어서 설하셨습니다. 부처라는 분 역시 오온과 분리되어 오온과 함께 오온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오온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이 개송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독송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계속을 생각하고 떠올리도록 합니다. 그 나라고 집착하는 이 나는 오온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가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은 제6식의 나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마음과 나가 같다라는 그 말밖에 되지 않고 나의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6식이 나의 실체다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과 나가 같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몸을 이 육신을 그 주체가 되는 나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책을 할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걷고 있는 나가 지금 걸음을 걷고 있는 주체가 있지만 과연 이것이 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때 나는 무엇인가를 계속 고찰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온에 의존해서 나라고 이름하고 있을 뿐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것처럼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성제에서 고통을 알고 고통의 원인을 알았다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멸제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보성론에 보면 우리의 번뇌는 전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래의 의식의 대상을 인지하는 의식의 성품은 그 본래의 성품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번뇌는 분석하면 할수록 어떠한 기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분석하면 할수록 모호해지고 어떠한 형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한 감정, 반면 또한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이 대상을 아는 것, 그것 자체는 분석하면 할수록 의식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명에는 무지할 뿐인 것과 왜곡된 두 가지의 무명이 있습니다. 단지 알지 못할 뿐인 것인가 아니면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것인가의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시 분석하면 할수록 어떠한 형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형색도 소리도 향도 맛도 감각 모두 전부 공하다라고 근을 통해서 색수상 행식 아니비설신이가 전부 다 공하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무언가 실제 존재한다면 자성이 있다면 그 무자성을 깨달은 성인들의 깨달음은 깨달음이라 할 수 없고 현상계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도 전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등이 다 정말로 저러도 내니 뭐이 지신식 되게 타는 나버 재미있었어. 자, 들어도 그러므로 이러한 사물들을 분석하면 진여 본성은 사물로부터 승의해서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명언을 분석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최남지 부처님께서 온갖 작용을 하는 이러한 현상계에서 보이는 대상들이 온갖 작용을 하는 것은 본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우존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대상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하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한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세상을 진재와 속재라고 하는 이재로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발리어로 배우는 이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토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날란다의 스님들께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보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그 분석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애썼습니다. 날란다에서는 임명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논리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모순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거부했습니다.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대상을 분석하고 연구했을 때 허점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신용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그 개론에 해당하는 법문이었습니다. 중관의 가르침을 보고 중론의 가르침을 접한 분들은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부처님을 제2의 부처로 생각합니다. 용수보살께서 육부 논설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 아리아데바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제자가 400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논을 토대로 중론을 토대로 부타빨리따라고 불리는 불호논사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은 불호논설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 월칭 찬드라길대 즉 월칭이라고 불리는 논사가 입중론을 지었습니다. 이 입중론은 티베트 스님들은 그 처음 출가하고 나면 바로 암기하도록 권장됩니다. 스님들은 출가를 하자마자 입중론과 그 현관장엄론을 암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암기했던 입중론과 현관장엄론을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교과서로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저서들이 바로 용수보살의
그 육부 논서와 입중론, 현관 장업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용수보살의 보만론을 봐도 중생들의 목숨과 같이 아끼고 저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저에게 그들의 죄가 무리있게 하시고 저의 모든 서덕이 그들에게 맺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보리심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보만론과 입중론, 월층보살의 입중론을 여러분은 그 기본 교재로 삼아서 자신의 그 법을 듣고 공부하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지침서로 삼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을 늘 그 여러 저서를 통해서 배우고 이 배운 것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면 그 가르침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확신한 이 부분을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삼매를 조금 닦아 삼매를 통해서 보다 이 배운 바에 대해서 그 탐구하기 시작하면 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위파사나라고 불리는 법을 관찰하고 법을 통찰하는 것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수행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티베트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자 샨트라시타의 도움으로 날란다의 불법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샨트라시타께서 전하신 이 가르침을 티베트인들은 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고스란히 오롯이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현재 불교를 믿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고 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을 전부 그 보존하고 있는 곳은 티베트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불교 국가들이 있고 그 국가들에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유를 하기도 하지만 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족함 없이 갖춰진 곳은 바로 티베트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 글과 그 글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근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음과 자음이 산스크리트어의 모음과 자음과 매우 흡사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단어들은 산스크리트어를 토대로 근간으로 여러 단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날란다 전통의 불교를 전하고 설명하는 데에 가장 유익한 언어가 티베트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명에 대한 개념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티베트어가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명의 그 대표적인 저서인 집경론과 성량론에서 그 부처님이라는 분은 바른 그 참된 인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라는 분이
가장 그 참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된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논리적인 근거를 설명하는 것 역시 티베트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티베트 학생들에게 마음의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그 심리에 대한 저서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권했고, 그 이후로 많은 학교에서 이 심리에 대한 그 심리에 관한 이 저서를 교재로 해서 공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인명의 그 일부가 아닌 2부에 해당하는 그 2장에 해당하는 이 부처라는 분이 왜 참된 그 분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라는 분을 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면 그저 단지 그 부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그분이 스승이기 때문에 믿고 그 스승이 훌륭하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전했으며 어떠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근거와 가르침을 그 근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친보살과 그 무착을 비롯한 이러한 16나안께서는 그 진여라는 것이 소리와 이름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르침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월칭보살은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소리와 이름뿐이라는 것이 수긍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귀리 중간학파에서 설명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세친보살이 등장하신다면 이 자리에 등장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귀리 중간학파라고 했지만 그분의 그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튼 날란다의 스승들께서는 늘 그 분석과 고찰을 중심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배우는 데 있어서도 늘 고찰과 분석을 토대로 하셨습니다. 오늘 법문을 할 교재는 영기찬탄송입니다. 영기찬탄송은 쫑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저서입니다. 이 저서는 공성에 대한 무자성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쫑가파 대사는 어렸을 때부터 그 문수보살을 직접 배웠다고 합니다. 라마 우마빠라고 불리는 분도 그 문수보살을 직접 뵀다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어릴 적 목동이었던 그 시기에 검은 그 세계 그 검은 몸을 띤 문수보살을 뵙고 문수보살로부터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전부 배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쫑가파 대사께서는 그 공성에 대해서 자기가 배우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서 그 라마 우마빠께
가서 제가 지금 배우고 생각했던 이 공성이 그 귀류 중간학파의 관점에 해당합니까라고 여쭈었더니 라마 우마바께서 그것은 귀류 중간학파도 아니고 다른 어떤 학설도 아니다라고 일축하셨다고 합니다. 더불어 쫑가파 대사께서 문수보살을 뵙고 제가 뵙고 문수보살께서 여러 중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지만 쫑가파 대사는 그 가르침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수보살께서 이제는 그 외딴 곳으로 가서 정진하고 수행하라라고 일러주셨고 쫑가파 대사께서도 이제는 그 본격적인 수행을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는 당시 그 가르치던 모든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수행을 하러 가겠다라고 전하시고는 외딴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그 수행을 하시면서 배움을 갈고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타팔리타의 18장에 해당하는 그 오온이 나라고 한다면 온이 나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 모든 것이 그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개성에서 어느 날 그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견성을 하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쫑가파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문수보살을 뵙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이 갈고 닦았지만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산으로 들어가 오랜 시간 복과 지혜를 쌓으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수행을 함과 동시에 어느 날 불어논의 한 구절을 보고 견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성하신 직후 지으신 이 송이 바로 영기찬탄송입니다. 영기찬탄송 나무 구루 만주 고샤야. 이 티베트 저서들을 보면 늘 앞에 서두에 그 나무 그가 산스크리트어로 예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경사들이 그 어떠한 출처를 증명하는 데 이제 인도에서 번역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서두에 적는 것이지만 이 영기찬탄송은 인도에서 번역된 것은 아니지만 쫑가파 대사께서 문수보살께 예찬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무 구루 만주고샤야. 가장 지혜로운 분, 비할 데 없는 설법자, 영기법을 깨달아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무지라는 뿌리에서 비롯되니 영기법을 보는 것으로 뿌리가 제거된다고 설하셨네. 대사 8가지의 희론이 있습니다. 그 분별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론에서는 그 설명을 하기를 우리가 그 각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 발생하고 그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분석하면 무엇도 그 대상에서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 우존에서 발생한다. 소멸됨 없으며 발생함도 없고 상변 단변도 없고 오고감도 없고 별개도 동일하지도 않는 이 8가지의 희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데에 그 5가지의 논리법은 하나와 다수도 아니고 유무의 있고 없음도 아니며 연기로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5가지를 통해서 실체를 고찰했을 때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 내가 보는 대상에 그 고정되어 있다라는 집착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 비할 데 없는 설법자라는 말은 그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은 8가지의 희론을 여의고 분별을 여의고 중생에게
고통은 전부 어리석음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무명을 제거했을 때 실상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의 이러한 무지함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할 데 없는 설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그리고 이러한 연기법을 깨달아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라고宗喀巴 대사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라는 분은 스스로 알고 깨달으시고 그 깨달으신 것을 중생들을 위해서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연기법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법하시는 것에서 그 누구도 비할 수 없고 지혜에 있어서도 그 누구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였고 비할 데 없는 설법자라고 하였으며 무엇을 설했기 때문에 비할 데 없는 설법자라고 한 것인가 하면 연기법을 깨달아 설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귀의한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통은 무지라는 뿌리에서 비롯되니 연기법을 보는 것으로 뿌리가 제거된다라고 설하셨네라고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이라면 연기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임을 어찌 이해하지 못하리. 지금 그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상단에 보시면 교재를 링크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론에서도 상호 의존하는 것을 공성이라고 하고 공성은 상호 의존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상호 의존하는 어떠한 법도 상호 의존하지 않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자성인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상호 의존하고 모든 법은 무자성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분석과 고찰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실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 뿐 무엇도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의존한다. 의존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는가 하면 상호 의존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 늘 산스크리트어로 프라티타 사무파타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구제자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유 중에 연기법을 설하신 것보다 더 훌륭한 점을 찾을 수가 없네. 조건에 의존하는 것들은 자성이 공하다라고 설하신 이보다 더 경이롭고 훌륭한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모든 법이 무자성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고 상호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있고 없음을 집착하는 어리석은 이들은 극단의 견해에 깊이 빠져 있지만 진여를 아는 이는 분별망상의 그물을 모조리 잘라내리라. 이와 같은 가르침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였으니 제게 스승은 오직 부처님 한 분뿐 외도에게 정법이 있다 함은 여우를 사자라고 아첨하는 것과 같네. 대상과 주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그 개념과 이론을 설하시는 이 부처님께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는 발생하고 대상과 시간과 성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발생과 소멸, 있고 없음, 오고 감, 하나와 다수 이러한 모든 현상에서 일어나는 각각 작용들이 전부 다
상호 의존하는 것일 뿐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였으니 제게 스승은 오직 부처님 한 분뿐 외도에게 정법이 있다 함은 여우를 사자라고 아첨하는 것과 같네. 안내자시여 귀처시여 최고 설법자시여 구제자시여 연기법을 올바르게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그 연기 찬탄송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교재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다운로드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달라이라마 대학, 벵갈로드에 있는 달라이라마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자비심과 연기법을 함께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원인은 나라고 하는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포리행론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만의 행복을 원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을 위하고 부처는 다른 이들을 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이를 서로 바꾸지 않는다면 윤회에서 어떠한 안락함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심과 아집, 즉 나를 집착하는 아집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일시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전들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나를 집착하는 마음, 아집이 있는 한 우리는 늘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합니다. 보리심의 수행을 어떻게 보면 자신을 등한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보살들은 나를 위하는 이기심과 아집을 등한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제 삶은 무척 어려웠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늘 용기를 가지며 지금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보리심을 늘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리심을 생각합니다. 더불어 깨달을 수 있다는 이 마음은 공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갈 때 그런 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일시적인 것이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시적인 것이고 본성은 늘 그 대상을 알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아집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다라는 마음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공성이라고 하는 견해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고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입중론에서도 늘 예찬문에 보면 월층 보살께서도 자비심이란 승리자의 원만한 결실로 이것 부처의 씨앗이며 성장시키는 물과 같고 오랫동안 수용하는 대상을 성숙시키는 것이기에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자비심을 찬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비심을 즉 다른 이들을 위하는 보리심 이러한 보리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공성이라는 것, 무엇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더 근접하게 됩니다. 자연히 아집과 이기심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제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러한 아집,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감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기 때문에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집착하는 것의 이면에는 항상 실제 존재한다. 무언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도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나 역시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다시 벵갈로르 대학의 자명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제 질문은 불교의 관점에서 의식이 육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과학적 관점에서 뇌와 뇌신경이 육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과학자들은 외부에 보이는 그 대상을 통해서 감지되는 그 오감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서양 과학자들에게 오근을 통한 그 오감이 아닌 제 육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제 육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21세기 후반에 들어서 명상을 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보면서 명상을 하는 이들과 보통 사람들이 확실히 다르고 이 다른 점이 제 육식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대상기 도나 제요 말이. 내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검도 하지만 그 수행하는 명상가들과 수행자들을 검 쓰지도 기억해. 접하면서 수행자들이 1시간, 2시간 명상을 할 때 레벨 요도야. 맨자 친구도 보통 사람들의 뇌파와 달리 다른 작용들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만에 그 잠바 갸소라는 스님이 입적하셨고 쟤네한테 약 21일 정도 가서 저지 그 수행에 딱지지 안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과학자들에게도 그 스님을 지소를 붙이. 그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 역시 조언을 했고 그 근래에 남인도의 니마라고 불리는 스님께서 입적하셨을 때 20일이 넘게 수행에 들어가셨습니다. 제 스승 링리부체께서도 약 13일 정도 그런 수행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어도 되니. 이런 수행은 들켜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뇌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교에서 설명하는 제6식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미스콘 그 곤신의 대학의 그 교수가 가서 슝즈 나로리아 잡아도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과학자들이 없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 사랑과 자비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바깥의 현상들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면에서 그 우리가 모르던 어떠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정신,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과 마음은 약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나라고 고집하는 이러한 아집이 줄어들어야만이 건강한 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곡된 분별 망상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고 왜곡된 분별 망상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도 대상에서부터 어떤 것도 본래 그 것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얻었을 때 마음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이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 벵갈로르 대학의 잠바라는 학생입니다. 과학자들은 아픔, 즐거움, 성냄, 애착과 기억함은 우리의 뇌 신경 체계에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과 불교의 차이와 유사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했듯이
과학자들은 오근을 통해서 감지되는 것들만 그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에 들기 시작하면 그 오근을 통한 오감의 작용 역시 미세해지고 그 차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의 상태에서는 이 오감으로서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식만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내면에 일어나는 그 작용에 관해서 인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오늘날 연구하는 그 연구와 과거 인도에서 많은 수행자들과 철학자들이 그 높은 수준까지 올라선 이 철학과 마음에 대한 개념들, 심리의 개념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흡사합니다. 오온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그 사람들 중에 전생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전생을 기억하는 이들은 이 생의 몸을 받고 새로운 뇌와 새로운 육체를 얻었지만 의식만큼은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에는 깨어 있을 때의 의식, 잠들어서의 의식, 그리고 깊은 숙면에 들어간 의식의 여러 단계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처럼 전생과 현생, 다음 생으로 이어져 가는 의식을 불교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이 기억함이라는 것은 결코 오감으로서 그 인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내면의 의식이 있고 그 내면의 의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전생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한 것 같습니다. 게상라마를 비롯한 전대 달라이라마 사절단들이 저를 찾으러 왔고 저는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우 들떠 있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게상 린포체는 방문객으로 저희 집에 들어왔고 그때 제가 바로 그 게상 린포체를 향해 달려가서 세라 스님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라 스님이 왔다고, 세라 스님이 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만 해도 전생을 기억했던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지만 현재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남인도의 계시 톱덴츠링이라고 하는 스님의 환생자 역시 전생을 매우 그 명료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 톱덴츠링이라고 하는 스님의 그 환생인 이 아이는 티베트에서 태어나서 그 인도로 가야겠다라고 부모에게 말을 하고 인도로 와서는 남인도로 갔고 남인도에 가서 그 간덴 사원에서 여기가 내가 있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생에 살던 방으로 부모를 안내하고는 여기에 내가 쓰던 안경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인도 파티알라 지역에 그 태어난 인도 여자아이는 전생을
매우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전생에 같이 살던 부모님의 이름, 형제들의 이름 역시 무척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칸푸르라고 불리는 지역에 사는 남자아이 역시 자신의 전생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우리의 뇌와 의식이 무관하다라는 것을 어떤 상당 부분 관계 뇌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또 다른 뇌와 육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전생을 기억하는 또 다른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아트마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영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마가 있기 때문에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런 아트마, 즉 상일 주제의 영혼 불멸의 아트마는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전생은 어떻게 기억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 불교에서는 그 의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찰나생멸하고 있으며 찰나생멸하는 것에 의식의 흐름이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잇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우리 불교에서 설명하는 신통력, 숙명통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T12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연기법은 불교의 과학, 철학, 종교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가다가서 탑식이라 다 되겠어야 전주국 쓰는데 된지기도 하는 상도야. 앞서 말했듯이 보리심과 지혜, 공성은 그 불교의 그 철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과학과도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그다지 공부하지 않고 부처님께 부처님을 단지 믿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불교를 수행하는 분들이라면 불교의 과학과 철학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불교의 종교를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스님들 한 그 스님께 법문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고 그 스님께서는 공부를 그다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할 게 없어서 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불교를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 사람이라면 불교의 철학이 없이 불교의 그 심오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심오함을 이해하면 불교의 과학적인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의 철학과 과학적인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불교의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불교의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생겨났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철학과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철학과 사상은 다양한 성품으로 인해서 성향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고 근본적으로 모두 사랑과 자비
배려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교의 철학과 사상은 그 어떤 종교에 보다도 심오하고 깊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결코 믿음과 헌신, 신앙으로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을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사고와 고찰을 하라고 설하셨습니다. 깊은 사고와 고찰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은 불교의 과학, 철학, 종교 이 세 가지가 전부 함께 접목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합니다. 송가파 대사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수행하는 비구들은 이와 같은 행으로 위대한 성자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송가파 대사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출가자로서 비구로서 오늘날의 과학자들과 함께 내가 종교인이라고 해서 과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출가자입니다. 비구입니다. 불교의 수행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의 일부분 과학에 저도 아주 조금이나마 그 협력을 하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한 불교 수행자는 말하시기를 과학자들과 말을 할 때에는 내가 과학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사람들과 과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더불어 그 불교를 설명할 때는 불교라는 그 수행자로서 불교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의논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불교의 과학, 철학, 종교는 결코 어느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이 세상이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과 개개인의 업으로 인해 성립된다는 것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설명하면 매우 단순하고 간략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으면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모든 세상이 그리고 우리 모두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 역시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불교에서는 모든 행복과 불행은 업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중론에서
업과 번뇌를 제거해야만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그 고통은 업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업에는 선한 업과 그 악한 업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이들을 위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과보로 보다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힌 것에 과보로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원인에는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온갖 작용들은 우리의 그 삶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 지구가 탄생한 지 수억이 되었고 태양계가 생겨나고 지구라는 행성이 생겨나고 온갖 생명체들이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접적인 그 원인과 조건에 해당합니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의 여러 지구의 여러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인도의 사람들의 그 신체 구조를 보면 몸에 털이 많습니다. 그것은 더운 지방에 그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털이 많아지고 북쪽 지방에 사는 인도 사람들은 몸에 털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운 지방에 적응하기 위한 그 몸의 그 변화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삼천대천 세계가 생겨나고 유지되었다가 소멸하고 다시 생겨나고 유지되고 소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불교에서 설명하는 세계관과 과학에서 설명하는 세계에 대한 그 설명은 매우 유사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사능을 거디 신도체 공세경경 첨부처나 성지시와 당자 아니 드림 고급 비균의 그 다음 질문은 아니 캡토킬레기 강사지당 캡토귤레메기 강사니기 팔라 아니 코란이 미제 팔라 개발 상시 치시던 제 자기 모차 신주시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에서 얻는 행불행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말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교를 믿는 이들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고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를 믿지 않는 업을 믿는 이들은 이 삶이 계속 윤회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포괄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위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믿는 이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종교를
하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은 괴로움에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물에 의존한다거나 결국에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의존하고 어딘가에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위안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관세음보살이나 구루림부체가 좀 도움을 주실 수 있겠지, 도움을 주겠지라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학생과 반대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 학생들은 그저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상황들을 판단하고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은 대처하고 대응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유심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연기찬탄송을 이 부분까지 부처님께 예경합니다라는 이 개송까지 하고 내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